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그런 마음에서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좀 인사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 또 이렇게 부흥성회가 있었고 또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셔서 또 모든 11월에 준비된 행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쳐졌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회는 부흥회입니다만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마무리했고요. 마가복음 1장을 새롭게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셨던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이 두 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좀 보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눈으로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동안의 모든 역사가 이제 완전히 실패했구나. 또 그 십자가상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무 은혜와 능력이 없는 분이구나. 또 이제 지금까지 그분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는구나. 이런 어떠한 모습들을, 참 어두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27장의 말씀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의 부활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작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28장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27장, 28장 너무나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마치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처럼 어둠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떠한 응답이 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무덤에 놓이시는 그 시간처럼 참 우리의 마음에도 이젠 다 끝났구나,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은
27장과 28장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절망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부활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예, 절망이 끝나는 그 시간에서 바로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절망이 끝나는 그 자리에 바로 부활이 시작된다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활은 인간의 끝에서부터 시작이 되며 십자가는 끝이 아니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절망이 끝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새로운 부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27장과 28장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의 자리와 실패의 자리에 계신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마태복음 27장과 같습니다. 질병으로 아파하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 때로는 삶이 무기력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실패로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마태복음 28장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여러분에게 그러한 부활의 아침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저는 이 질문에 한번 집중하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거의 2000년이 넘는 그 시간에 있었던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과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일까? 마태복음 27장, 28장은 이 질문에 세 가지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역사가 여러분 부활의 역사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실패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지 실패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실패처럼 보였지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였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실패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성공을 향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먼저 50절부터 52절 한번 볼게요. 50절로 5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51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성소의 휘장이 있었어요. 또 성소와 성막의 뜰을 나누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찢어져서 둘이 됩니다. 그리고 땅이 떨어집니다. 예전에는요, 십자가의 이 휘장 때문에, 이 성소의 휘장 때문에 아무나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이 나갈 수 있었고,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그 지성소를 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죠. 이제는 여러분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만 하면 누구나 아무 때나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가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5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주 그러한 표현이에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역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심판 앞에서 52절의 말씀은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여러분 많은 생명을 살리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이 그분을 믿는 모든 생명들이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의 삶, 바로 십자가에서의 여러분 그 죽음,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님이 그냥 사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중단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도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분과 우리 모두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또 다른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희생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행한 그 모든 것을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결실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삶, 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의 삶은 정말 여러분들 통해서 또 다른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또 다른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는 귀한 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른 사람만 유익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도 또 예수님과 같이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예요.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자신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때로는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되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만 집중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린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남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살리고 또 여러분도 사는 그러한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든 절망의 환경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셔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전개되죠?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볼게요. 2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었습니다. 돌을 굴러내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무덤에 있는 돌을 굴러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무덤의 돌을 굴러낸 이유는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인들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에게 보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보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제는 무덤을 떠납니다. 무덤을 보러 갔다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는 무덤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무덤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새로운 어떤 절망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은 큰 절망과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은 바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절망을 사라지게 만들었고요. 이제는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여인들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절망에서 일어나 모든 슬픔에서 일어나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희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절망과 슬픔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렇게 나무들을 보면요,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나뭇잎 하나 없고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저는 너무 그때가 그 순간이 너무 신기한데, 이 봄이 되면요, 봄이 되면 이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납니다. 조그맣게, 아주 그냥 조그맣게 새순이 돋아나고, 이 새순이 점점 커지면서 거기에서 잎이 돋아나고, 또 이제 그 낙엽들로 풍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제가 너무 막 신기해서 한참 동안 그 새순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다 죽은 나무인데 여러분, 그 나무에서 새순이 나오고 거기에서 잎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 여러분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바로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아주 추운 겨울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그 작은 희망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의 능력을 믿고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요, 제자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사복음서의 여러분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의 말씀만 잠깐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바로 이 어떤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과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26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지는 여러 말씀에 보면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멀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되죠. 누가복음 24장의 기록을 보면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 엠마오를 향해 나아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 전해졌던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더 이상 그 누구를 통해서 전파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2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훈련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이죠.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16절 17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흩어졌던 11명의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모인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이양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이제 그 다시 모인, 흩어졌다 다시 모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모인 그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여러분, 사명만 맡겨주신 게 아니죠.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사명이 완수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 이 땅에서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동안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았고요. 그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요, 이후에 대부분 그들이 있어야 할 그들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들은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이 없어 무너졌던,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사명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해봐라. 다시 모여라. 다시 힘을 한번 내보자.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를 다시 사명자로 세울 것이니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이나 그에게 물으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비록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고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그러한 사명을 다시 한번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내려놨던 사명을 다시 붙들게 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내려놓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감당하지 못했던 사명이 여러분 내려놓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 그 사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27장의 어두움을 우리를 이 마태복음 27장과 같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갖게 하시길 원하시고 바로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절망의 환경들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능력을 얻게 하길 원하시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실패했던 우리가 다시 사명을 내려놨던 우리가 다시 그 사명을 붙드는 사명자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부활의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7장과 같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같이 부활의 빛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든 절망의 환경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패했던 우리 하나님 사명을 내려놨던 우리가 이제 다시 사명을 부여잡고 사명자로 서는 귀한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일에 분주하여 바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